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더욱 잘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더욱 잘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계속 잘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계속 잘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잘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잘 되십시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보배로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보배로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예. 나는 질그릇과 저럭처럼 비천한 사람이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장 이 사단 마귀가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유혹해서 지옥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까? 예, 대장님,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이렇게 소문내면서 제가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앉아. 야, 그 말이라고 하냐 그거? 응? 그거 우리가 늘 써먹었던 방법인데 사람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또 누구 없어? 예, 저는 지옥이 없다 이렇게 소문내면서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장 이 마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옥은 없다고 생각해. 응? 그러니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은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왜? 이미 다 써먹은 방법이에요. 고민하던 대장이 이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 서두를 거 없어. 천천히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천천히. 그랬더니 이 마귀 부하들이 천천히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예, 대장님 그 방법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사단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말이고 그래서 이 사단은 대적자, 고발자, 반대편에 서는 자라는 뜻이 있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디아볼로스. 요즘 무슨 만화나 그런 게임에 많이 나와요. 디아볼로스는 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 다시 말해서 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상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 고발하는 자, 이간질하는 사람들 있죠.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은 뭐냐? 타락한 천사들이며 사단 마귀가 부리는 낮은 등급의 악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귀신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부리는 사단 마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근에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믿으십시오. 그래, 뭐 오늘만 날이야 내일도 믿어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무슨 시대? AI 시대. 변화가 아주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대입니다. 요즘은 이 AI가 생성형 이 AI가 사람보다 훨씬 지능이 높습니다. IQ가 200막이래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정보력을 얼마나 가지고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제 상담도 합니다.
상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AI한테 상담을 더 많이 한대. 상담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있는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공감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또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런데 절대로 예수는 믿지는 마. 신앙생활도 교양 있게 취미생활 정도로 해.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말고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사용을 해. 교인은 많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줄여야 돼. 그래, 많이 교회 오라고 그래. 교회가 뭐 10,000명, 20,000명, 몇십만 명 그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적게 만들어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적게 만들어야 돼. 이게 요즘 AI 시대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점점점 사단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21세기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적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인 악한 영들은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행복을 파괴하는 사단 마귀입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우는 사람처럼 삼킬차를 찾고 있는 이간자요 파괴자입니다. 이 악한 적들은 항상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약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 첫 번째, 나의 약한 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약한 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잘 보세요. 우리의 싸움, 씨름이 싸움이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누구를 상대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 같은 악의 영의 세력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약한 틈이 뭐예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약한 틈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만 보면은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 사람과 싸워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같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면. 그런데 사람과는 싸울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을 악용하고 있는,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들을 우리는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은요, 통치자들,
영어 성경을 룰러라고 해요. 룰러. 통치자가 룰러잖아요. 지배자들. 그 다음에 권세들. 권세들은 뭐냐면 authority. authority죠. 그러니까 권세자들은 뭐냐? 바로 지금 현 시대를 말하는 현 시대. 현 시대. 지금 이 나라라든가 우리 개인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 이것들을 우리는 상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요, 바로 현 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국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이 뭐예요? 낙태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민법 38조를 개정을 했어요.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7명이 입법을 해가지고 몇십 명이 또 거기다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상임위원회에 올라가고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국회 해가지고 과반수롭게 되면 땅땅땅 하면 그 법이 되는 거예요. 자, 낙태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민법 38조를 개정을 해가지고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끄러운 게 뭐예요? 신천지와 그 다음에 통일교. 그것도 엄연히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어떤 단체라든가 재단이 뭐 여러 가지 뭐 국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뭐 하다 보면은 해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산. 그러면 그 재산이 어디로 들어가냐? 국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일교나 신천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이 악의 세력이라는 악의 세력.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자, 그럼 개인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의 약한 틈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한 틈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고 있다가 그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의 약한 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틈을 유혹하는 아주 탁월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창세기 때부터 그것이 발휘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옛뱀,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먼저 누구를 유혹했어요? 네?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네,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네, 그래서 남자가 여자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옛뱀,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절에서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하와는
어떻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옛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 사단 마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맞아.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으로 너는 죽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도 너는 범죄를 해도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그리고 사단 마귀의 그 유혹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와의 틈이었어요. 약한 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교한 옛뱀 사단은요 지금도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다윗의 이미지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왕 잘 알죠? 다윗을 봐.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 간음죄를 지었어.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어. 권력 남용죄야.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회개를 했잖아.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었잖아. 그러니 너도 죄를 많이 짓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돼. 사단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또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유혹하느냐? 모세.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대단한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 좀 봐. 모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 심지어는 하나님의 새겨진 십계명 그냥 불을 참지 못해가지고 지금 돌판을 다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렸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반석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받아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랬더라도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잖아. 혈기적 불효의 선이 그게 뭐 좀 걱정이야. 괜찮아. 신약에 와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실까요? 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집에 갔는데 따라가긴 따라갔어.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예수님 세 번씩을 모른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는 같이 기도했어? 그 사람 잠만 잤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심지어 모른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나중에 설교를 했던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종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대충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열심히 하면 돼. 가장 무서운 유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이미지, 모세의 이미지, 베드로의 이미지, 그 다음에 바울의 이미지를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냐? 너 성경 많이 읽었지? 바울의 서신서를 봐. 너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행위는 상관이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넌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가기로 예정된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교회만 가면 돼. 이런 말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한 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약한 틈. 이런 사단의 유혹은 전부 사람을 타락시키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이런 달콤한 유혹에 걸려 타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틈이 있지만은 그 약한 틈이 사단이 그것을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약한 틈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제는 뭐예요? 우리는 다 약한 틈이 있어요. 사람마다 4가지 예를 드렸잖아요. 혈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죄로 인해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자, 그러면 13절을 보실까요?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드렸듯이 이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한 틈, 약점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무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이것을 빛의 갑옷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는 의의 무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한번 차례대로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묶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묶어야 합니다. 자, 성경 14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 자,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전신갑주를 취하느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묶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허리띠,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고 해서 허리띠를 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허리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기 위한 허리띠, 힘을 쓰기 위한 허리띠.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역도 경기 보세요. 체격들이 좋죠. 물론 체급마다 다르겠지만은 출전 선수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매요? 허리띠. 잘 보세요. 제일 먼저 허리띠를 팍 매야 됩니다. 왜 허리띠로 여물까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허리를 제대로 붙잡아 매야지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엇으로 허리띠를 매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뭐냐?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참신함. 이사야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너희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묶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지식이나 재산이나 외모, 학벌, 권력이 부족해도 진실성 하나만큼은 그 사람은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실성이 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실성이 힘입니다. 진실성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거짓이 없이 바르고 순수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를 한번 보실까요? 진실한 사람은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실한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참 진실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함부로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요. 사단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할 때 사단마귀는 우리를 넘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왜 진실이라고 했을까요? 진리는 왜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까요? 성도는 어떻게 된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쓸까요? 의가 우리의 호심경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의의 호심경이 있죠. 호심경. 네. 개혁성경에는 흉배라고 해서 흉배. 네. 저는 그 흉배라는 단어가 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왜 호심경으로 했을까? 좀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자, 14절을 보실까요? 14절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네. 자, 어딘지 아시죠? 위치가. 그러니까 가슴에 붙이는 보호 장비입니다. 네. 여러분 옛날 전쟁할 때 대부분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가지고 전쟁을 했죠. 그런데 이 군인이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면은 웬만한 칼이나 화살에 맞는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보호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제일 먼저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호심경인데 어떤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면은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예요? 너 무슨 죄 졌지? 너 무슨 죄 졌지?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래도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단마귀가 우리를 늘 정죄합니다.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마귀가 우리를 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다는 거예요. 덮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단마귀가 봤을 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여전히 사단마귀가 볼 때는 보이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도포한 거예요. 바른 거예요. 시멘트 바르듯이 발라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를 사단마귀는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느냐? 누가 정죄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의의 호신경을 여기에 붙인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실까요?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그림을 보세요. 자,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지금 군인이죠, 군인. 예, 옛날에 로마 군인을 지금 그린 거예요, 옛날에. 왜냐면은 이 시대는 지금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자, 여러분, 군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요, 군복을 주고 군화를 줍니다. 여러분, 처음에 군화를 신을 때 어떻겠습니까? 불편해요. 무겁습니다. 사회에서는 편한 신발을 신다가 군화를 신으니까 영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군화를 신을까요? 훈련받고 험한 산길을 걷고 그때 군화가 제일 좋기 때문에 군대에 가게 되면은 군화를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처음에는 낯설어요. 처음에는 내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나도 믿음이 확실히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신발을 신고?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시 말해서 바로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불편하고 내 몸에 맞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전해진다는 겁니까? 평안이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를 막을 수 있는 우리의 방어 장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자, 16절.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그림을 보세요. 자, 믿음의 방패가 있죠. 믿음의 방패. 자, 호신경은 지금 어디를 보호하는 장비라고 했습니까? 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그런데 방패는 전신을 막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인데 무슨 무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부단히도 유혹합니다. 어떻게든지 저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끌려온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끌려가려고 합니까? 안 끌려가려고 합니까? 안 끌려가야 돼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근데 지옥에 안 끌려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유혹의 불화살로부터 이 믿음의 방패가 그것을 막아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그림을 보십시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은 왔다 하더라도 튕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그 무기가 상해를 입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이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은 맥을 추지 못하고 반드시 그 불화살은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르실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 무기. 자,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데 그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7절. 자, 끝까지 읽으면 안 되는데, 자, 17절. 자, 첫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다 읽어가지고. 자, 구원의 투구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머리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투구와도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명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스스로 무너져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기 쉽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생긴 산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보실까요? 17절 하반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섯 번째 무기입니다. 자,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무기하고 이 여섯 번째 무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어떤 차이점? 그렇죠. 다섯 번째 그 무기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나왔어요? 검이 나왔죠. 검은 지금 싸우잖아요. 지금 검이 나오죠. 네. 다섯 개는 다 보호 장비인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예요. 한번 따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악한 마귀의 어떤 공격이라도 우리는
능히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한 칼에 베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소리 내어 성경을 읽독을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게 공격무기예요. 맨날 수비만 하고 있을 거예요? 맨날 뒷걸음만 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사단마귀가 더 이상 나를 덤비지 못하도록 휘둘러가지고 사단마귀의 목을 베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뭐 마귀가 감히 덤비지 못했을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사단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아시잖아요. 40일 예수님이 금식하셨고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여러분 이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어요. 두 번째 또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줘서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또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또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예수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바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다 뭐 가지고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암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단 마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읽었던 말씀 빨리 찾아봐야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의 검을 받을지어다! 그럼 사단 마귀는 깨갱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자 이제 마지막 무기입니다. 자, 이제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요. 자, 한 가지 무기가 남았습니다. 무슨 무기일까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손들을 위하여 구하라. 따라할까요?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훈련을 잘했어도 정작 싸울 때 힘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워낙 군사력이 세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 숨었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지금 잘 지내고 있나 와서 봤더니 이게 뭐야, 이게 다 전쟁에서 다 지금 못하겠다고 패전 병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 얘기를 듣고 불렀어요. 야, 너 혼자 나가면은 너 위험하니까, 내가 입는 군복도 주고,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고, 칼도 줄 테니까 이거 무장하고 나가. 그래서 입어봤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이 무거워요, 무거워.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버리고 나가서 나중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 힘,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서 영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받지를 못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에요. 그런데 힘이 있어야지 일어나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데 아무리 무장한다 한들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2장 23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거 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선지자로서 내가 기도를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좀 설교가 좀 길었는데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그런 전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입니다. 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명의 그 발달만을 바라보면서 참 편해졌다.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틈이 생기면은 그 틈을 사단 마귀는 들어와가지고 우는 사람처럼 우리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신 갑주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 무장해야 된다.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이 AI 시대, 참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쌓고